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뉴웨이브 예배, 특별히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는 이 집회를 함께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처한 삶의 자리마다 위기가 있을 것이고 위험이 있을 것이고 고통이 있을 텐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며 믿음의 소망이 확실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될 때에 우리에게 무너져 있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확신과 사랑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간단한 게임을 준비했습니다. 게임하실 준비 되셨죠? 예배 드릴 준비도 되셨죠? 좋습니다. 게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게임입니다. 밸런스 게임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맛있는 햄버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세요? 맛있는 햄버거를 선택할 분 아직 없으시죠? 자, 두 번째 게임입니다. 하나님과 이번 주말에 오션뷰 호캉스 5성급. 할렐루야. 하나님이냐 아주 럭셔리. 제가 그 아내랑 해외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해외에 가서 나름 우리는 호텔에 몰빵하자 이래서 좋은 호텔에 갔는데 신혼부부라 그러니까 스위트룸으로 변경해 줬어요. 태어나서 제가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묵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가기 싫더라고요. 영화에서 봤던 그런 스위트룸이었습니다. 너무 좋았는데 그런 오션뷰, 근데 바다에서 보이는 호캉스 마음속으로 고르셨죠? 오케이. 아직까지는 하나님을 고를 것 같긴 해요. 넘겨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유럽에 한 달 배낭여행인데 전액 경비가 지원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자는 거, 가는 거 여러분 쓰고 싶은 만큼 다 지원이 돼요. 유럽에 한 달에 배낭여행입니다. 하나님일까요? 유럽 한 달 배낭여행이에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본인이 결정하세요. 자,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지 뭐. 그치? 유럽 갔는데 하나님 없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아니에요? 다음 주시겠어요? 하나님입니다.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이 나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든, 칼이 나든 뭐 비든,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해. 나 없으면 못 살겠대. 그거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넘어갔어요 이미? 솔직하게 지금 막 논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에서는 야 니는 지금 넘어갔다 이미. 아직까지는 좀 괜찮아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원하는 곳에 합격하는데 처음부터 연봉이 1억이에요? 세후 연봉이 1억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잠깐 눈 감아도 괜찮겠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그래도 내가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잠깐만 하나님 거기 잘 계시면 제가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런 걸까요? 하나님이에요? 원하는 곳 합격. 세후 연봉 1억이에요. 오케이, 아직까지 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도 준비했거든요. 하나님이에요? 젠슨 황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젠슨 황이 되면 피곤해요.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야구 시구하고 막 춤추고 해야 되잖아요. 젠슨 황의 자녀는 편합니다. 그분이 이뤄놓으신 것들이 그냥 내 겁니다. 젠슨 황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젠슨 황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진짜 하나님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이에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없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 안 풀리는 거예요. 건강, 돈, 아프고 가난하고 관계도 안 되고 비루하고 자유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있어. 근데 하나님은 없는데 다 있어. 뭐겠어요? 지금 다들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이 바로 정확히 이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널 보낼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적도 다 쫓아내 줄 것이다. 그런데 한 줄이 더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다 줄게, 대신 나는 없어.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의 충격적인 현장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실까 이해하려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2장입니다. 모세가 그 유명한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 이틀, 3일, 10일, 20일 안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지쳤겠죠. 모세 언제 내려와? 우리 불안한데 모세 죽은 거 아니야? 산에 갔다가 잘못 디뎌서 낭떠러지 떨어진 거 아니야? 불안해집니다. 아론한테 가요. 모세의 형이었던,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였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그 유명한 금송아지입니다. 아이러니한 게 산 위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작성하고 계십니다. 근데 백성들은 산 밑에서 우리에게 다른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내가 섬길 신을 내가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신을 우리가 만들 때가 있습니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이고 난잡한 짓을 하고 원하는 걸 다 합니다. 진리가 사라지면 도덕이 사라집니다.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렇습니다. 진리가 사라지면 도덕이 사라집니다. 진리가 사라지면 자유할 것 같잖아요. 결국 그거에 대해서 피해를 보는 건 그 진리를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화나는 건 성경에 별로 없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중보해요. 하나님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겨우 멸망은 피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분노를 느끼는 모세는 내려오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치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편에 섰던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누가 왔을까요? 레위 지파만 왔습니다. 레위 지파는 칼을 들고 그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 아빠, 이 금송아지에게 절했던 3,000명을 죽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분노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게 이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절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가라고 하십니다. 근데 2절 볼까요?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적도 물리쳐 주시겠다고 여전히 하시네요. 그런데 3절 볼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풍요도 약속해 주신다고 하네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복은 있는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희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정말 가시지 않겠다는 뜻일까요? 생각을 해봅시다. 조금은 불경할지 모르겠으나 연인의 싸움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종종 연인들이 싸우는 걸 봅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웠을 수도 있습니다. 싸우다가 한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이제 갈 거야. 나 더 이상 너랑 말 못하겠어. 진짜 가겠다는 건가요? 풀어달라는 건가요? 연애 고사를 보시면 점수가 몇 점 나올지 여기서 나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진짜 떠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죠? 입을 닫습니다. 논쟁하지도 않습니다. 그 사람과 얼굴을 마주보고 여전히 나 이런 거 불만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건 아직 마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이거는 떠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히려 떠나시지 못하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엄마가 말 안 듣는 자녀한테 아이고 새끼야 너 죽고 나 죽고 우리 다 죽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이 가서 청산가리를 사와야 되나요? 어머니의 말씀에 그게 청개구리죠. 어머니의 이 말은 진짜 죽자는 게 아니라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 우리 진짜 이렇게 살지 말고 제대로 좀 건강하게 살아보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가시지 않겠다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너희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이 곧다라는 표현이 이 본문에서 3절, 5절 두 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진단명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만성 질환입니다. 잠깐 목에 힘줬다가 아니라 너 목이 계속 뻣뻣하게 굳어 있구나. 그래서 나는 너와 함께 가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사실 쟁기질하는 소에서 얻어낸 이미지입니다. 사진 하나 보시겠어요? 소는 쟁기질할 때 멍에를 씌우고 쟁기를 갑니다. 저 뒤에 있는 저 방향키 같은 것을 주인이 이렇게 하면 소가 이렇게 가야 되고 저렇게 하면 소가 저렇게 가야 됩니다. 소 위에 그래서 멍에를 씌우는 거죠. 그런데 소가 어느 날 고집이 생겼습니다. 밭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뻣뻣하게 들고 세워서 버티기 시작합니다. 농부가 아무리 밀어도 소가 안 가고, 농부가 멈추라고 하는데 소가 가고, 농부가 왼쪽으로 가라고 하는데 소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게 목이 꼿꼿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소는 밭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이 뻣뻣하다 할 때 그 소는 여전히 멍에를 쓰고 있고 쟁기를 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입니다. 소도 힘들고 죽을 맛이겠죠. 엄청 지쳤을 겁니다. 딱 하나 문제가 있다면 소가 주인의 인도를 거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진단이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놀랍게 이 진단명은 반복됩니다. 제가 정리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9장에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또 신명기 마찬가지, 신명기 역대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이 곧은 자가 되지 말아라.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느헤미야, 예레미야,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아세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했던 설교에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라고 했다가 돌에 맞아 돌아가셨습니다. 지금부터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목이 곧은 소가 혹시 우리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사역도 열심히 합니다. 모임도 나가고 선교도 준비합니다. 겉보기에는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소입니다. 우리는 정말이지 너무나 바쁩니다. 학교, 직장, 교회, 자소서, 인턴, 연애, 가족. 바쁘게 지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걸 아세요? 오히려 바쁘지 않게 지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내 삶은 너무나 분주해지고 바빠집니다. 마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상태가 하루, 이틀, 일주일, 1년 지속됩니다. 예배 시간엔 당연히 앉아 계시니까 뭔가를 느끼겠죠. 마음도 찔리고 찬양하고 마음이 뜨거워지기도 하시겠죠. 근데 예배가 끝나면 사람들이랑 밥 먹고 수다 떨고 유튜브 한두 개 보다 보면 금방 그 찔림은 치료가 됩니다. 무언가 걸려있던 그 마음이 금세 사라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건조해집니다. 마음이 메말라지고 기도도 안 되고 말씀을 읽어도 감동이 없습니다. 저는 이걸 영적 무기력증이라고 부릅니다. 활동은 열심히 하는 듯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능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여러 활동들로 인하여 그것을 모릅니다. 느낌은 있지만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볼까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어떤 지적인 동의나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기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그것에 반응했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관계가 그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이 곧은 백성들아, 복은 줄게.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진짜 복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0장 16절은 이 목이 곧은 백성들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는데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적인 행위가 아니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마음의 할례가 뭘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볼까요?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백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죠? 뭐 했다고 나와요? 슬퍼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나와요? 단장하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원어를 보면 그냥 꾸미지 않은 게 아니라 한 사람도 자기 몸에 장신구를 달지 않았다라는 장신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5절, 6절에도 반복돼서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도대체 장신구가 뭐길래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너와 이제 같이 안 할 거야. 너 복은 줄게. 이게 제일 저주잖아요. 잘 되는데 하나님 없는데 육이잖아요. 잘못 가도 징계하지 않으시고 훈계하지 않는 것 가장 큰 심판이잖아요. 그런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하는 말이 장신구를 달지 않았다? 하나님도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냥 슬프니까 꾸미지 않고 초췌하게 다녔다는 걸까요? 이게 금송아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이 금송아지를 뭘로 만들었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32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이 금송아지를 장신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신구가 어디서 얻어졌는지 아세요?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 같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시며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보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실 때 선물로 주신 게 장신구였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은과 금과 귀걸이를 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언제나 우리의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집니다. 재능, 외모, 학벌, 관계, 커리어, 심지어 사역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뜩 어느 날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너 가나안 땅, 너가 원하는 거 그거 내가 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안 간다.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4절, 5절, 6절 이 장신구에 대한 내용이 계속 나오는데 이미 4절에 백성들이 장신구를 달지 않았다라고 등장합니다. 아까 보셨죠? 백성들이 슬퍼서 장신구를 달지 않았대요. 근데 5절에 하나님이 또 장신구를 떼라, 6절에 장신구를 뗐다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중요해서 강조하는 걸까요? 이때 쓰이는 동사가 다릅니다. 원어를 보시면 4장에 단장하지 않았다는 표현은 쉬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올려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올려두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장식품을 귀에 걸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장식품이 여전히 어디에 있을까요? 집에 있죠. 장롱 안에 있겠죠. 여전히 내 소유죠. 오늘 잠깐 안 꼈을 뿐이지 여전히 나의 소중한 곳에 장신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5절에 하나님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입니다.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떼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뜯어내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신 것은 오늘 하지마가 아니라 영원히 떼어내라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만 섬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잠깐 내 인생 위기의 때에, 수련의 때에, 잠깐 어떠한 인생의 급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영원히 야라드, 떼어내라. 그리고 더 재미있는 건 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다 했을 때 또 다른 동사가 쓰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동사는 나찰이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기본 뜻이 빼앗다라는 뜻입니다. 약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에게서 이 장신구를 뺏었다, 스스로에게서 이 장신구를 뜯어냈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우상은 보통 우리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것은 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의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그렇기에 떼어내려면 아픕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빼앗듯 강탈하듯 이것을 떼어냈다는 단어가 6절에 쓰이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나눔을 하고 오늘은 안 해야 되겠다, 오늘은 그거 안 본다, 오늘은 그 사람에게 연락하지 않는다, 그 습관은 오늘만은 안 하겠다. 그러나 그 장식품은 아직 가방에 있습니다. 떼어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면 안 되는 어플을 혹시 지금 하고 계시다면 그 어플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을 만나고 있다면 그 번호를 차단해버리는 것, 쓰면 안 되는 돈을 계속 쓰고 있다면 그 신용카드를 차단해버리는 것, 잘라버리는 것, 이것이 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장신구를 다시는 달 수 없게 만드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야라드,
떼어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합리화에 능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아시고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거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이만큼은 괜찮겠지,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이건 괜찮잖아. 출애굽할 때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략을 씁니다. 아세요? 재앙이 임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타협안을 씁니다. 4가지 타협안을 쓰는데요. 첫 번째, 예배할 것이, 너네 나가서 예배한다 그랬지, 출애굽해서 예배 드리고 싶다 그랬지, 예배 드리게 해줄게. 이 땅에서 예배해. 장소의 타협입니다. 여전히 세상 가운데 거하라는 타협입니다. 두 번째, 오케이 가긴 가. 근데 두 번째 타협합이 멀리 가지는 말라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손에 닿을 수 있는 거리에는 둬. 잠깐 넣어도 오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쉿 넣어놓는 거예요. 오늘은 안 쓰는 겁니다. 세상과의 거리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라는 것이죠. 셋째는 뭔지 아세요? 이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재앙이 임하니까, 두려우니까 남자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는 데리고 가지 마라. 다음 세대는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래, 자녀까지 데리고 가. 근데 가축은 두고 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산은 놔두라는 것입니다. 돈은 네 거야. 오케이, 예배 드려, 섬겨. 근데 돈은, 투자는 네 맘대로 해, 이 말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나를 위해서 쓰게 되는 것, 모세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 마리도 두고 갈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분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주여 저를 정결하게 하소서, 그러나 아직은 말고요. 우리는 항상 나중을 말합니다. 예 주님, 내가 주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번 수련회 때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말고요. 이번 성수기 때도 마찬가지일걸요. 예, 제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말고요. 이것만 넘어가면요, 이것만 해결되면요. 아닙니다. 지금 야라드 떼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성수기를 통해,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연합되어 있는 죄인인지를 발견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는 세속화된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천로 역정을 쓰셨죠. 그의 자서전이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라는 책인데, 이분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깨닫고 18개월 동안 이 고통에 몸부림쳤다.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무려 1년 6개월 동안 이 죄를 두고 씨름했다, 몸부림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가볍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합리하고 있는 죄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인 저부터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용서하셨잖아, 괜찮아. 그러나 이번 성수기 때, 오늘,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반드시 여러분의 그 죄를, 우상을 직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절망 끝에, 자신의 죄를 향한 그 몸부림 끝에 우리는 언제나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달콤한 예수의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가 됩니다. 죄를 두고 식음을 전폐하고 씨름해 본 적이 있는 사람만이 십자가와 죽음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를 보며 사랑과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고 평생 맛보지 못한 용서의 기쁨이 차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부흥하면 흔히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출석 인원이 증가하고 교세가 확장하고 새로운 건축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 부흥했다 이렇게 좋아합니다. 이것이 부흥일까요? 아니요, 이것은 부흥의 결과입니다. 그럼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부흥의 영어로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가 붙어 있습니다.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무언가가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원래 있던 무언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은 신앙과 감정이라는 책에서 이걸 이렇게 서술합니다. 부흥이란 성령의 주권적 역사로 죽어있던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건이다. 원래 하나님을 창조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로 작정되어 있던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다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사건이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의 아름다움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립니다. 자아는 죽습니다. 삶이 바뀝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교인들에게만 이루어지지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어서 이 부흥의 12가지 표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걸 4가지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어디서 오는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부흥은 운동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물론 우리는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든 해야 되겠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발 벗고 땅끝까지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은 그러한 폭발력 있는 운동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은 부흥인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을 향하는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향한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끌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겸손해진다. 본성이 변화된다. 마음이 부드러워진다. 마지막 4번째,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는가? 그리스도를 닮게 되어지고 불신자들에게 대한 관심이 생기며 실천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조금 막연할 수 있죠. 이런 걸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나를 보려면 언제나 과거에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소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1903년 강원도 원산에서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 강원도 원산에서 붙었던 기도의 불이 4년 만에 평양으로 옮겨 붙습니다. 1907년 1월 2일부터 15일간 무려 2주간, 이때는 수련회를 2주 동안 했습니다. 장대영 교회에서 사경회, 우리로 말미암은 수련회를 2주간 아침 저녁으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규모도 우리와 같은 1000명에서 1500명쯤이 모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낮에는 성경 강해식으로 공부식으로 배웠고 저녁에는 집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끝나기 하루 전인 14일, 11일째 되던 날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자극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울기 시작하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숨겨졌던 죄들이 터져 나오고 도둑질, 간음, 미움, 거짓말, 서로를 용서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스스로 자신의 장식품들을 야라드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관심사가 하나님께 향하게 됩니다.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발적으로요. 말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예배는 의무가 아니라 갈망이 되고 깨닫게 됩니다. 어느 날 무엇을요? 하나님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자발적으로 생겨납니다. 이 기도의 불길이 퍼져나갑니다. 이 기도의 불길이 당시에 100만인 구령 운동이라는 운동을 낳습니다. 부흥이 운동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무당이나 이런 영험한 자들을 만나면 두려워하더라고요.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요, 무당 앞에서 사람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몇십만 원 되는 부적을 쓰더라고요. 왜요? 무당 앞에서 무언가 영적인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압도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유일한 창조주,
위대하신 왕, 만군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목사인 제 설교를 통해 과연 영적인 무언가가 느껴지는가? 지적인 논리와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현현되어지는가? 내 설교를 통해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무당만큼도 전달되지 않는가? 이러한 아픔이, 이러한 애통함이 이번 수련회 때에 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선관위를 개혁해야 된다, 검찰 개혁이다, 뭐 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아파하며 앞장서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아파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단어가 뉴스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당연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이 세상의 부패에 대한 해결책으로 복음과 성경,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논외처럼 세상에서 여겨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은 종교성을 가진 누군가의 전유물처럼 세상이 노래하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가슴 아파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다소 무거운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호렙산이라는 산이 등장합니다. 이 산이 어딘지 아세요? 네,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입니다. 출애굽이 시작됐던 곳이 호렙산입니다. 출애굽이 시작됐던 그곳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장신구를 떼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다가 불붙은 떨기나무 가운데에 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난 곳, 모든 역사의 시작점이 됐던 곳입니다. 백성은 거기서부터 장식품을 떼어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을 시작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왔던 자리, 알고 있는 자리에서 자신의 잘못된 것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다시 타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부흥, 리바이벌, 다시 타오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호렙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여기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이 곳에서,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부르심을 경험했고 말씀이 가슴에 찔렸고 예배 중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다시 이 호렙에서 리바이벌, 누군가는 민주주의를 향한 갈망을 타는 목마름이다 라고 노래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구해야겠습니다. 복은 있지만 임재가 없는 수련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수련회에 지금 이 자리에 주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든 목을 꺾어 주시고 우리의 장식품을 떼어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오늘 다시 이 호렙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상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아멘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아멘.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아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주여 우리에게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오 주여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것을 가슴 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혹여나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는가를 되돌아보며
가슴 아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떠한 문제에도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인 줄을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 교회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온 땅에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주신 가장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자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복음의 영광이 무시당하는 것에 우리가 가장 분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있지만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의 모습에 우리가 가슴을 치며 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앞에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이 모든 백성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도 모른 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두려움이 내 삶에는 흔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나의 여러 활동들에 나의 삶을 보장하며 영적 메마름을 방치하고 있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정당히 하나님 앞에 타협하며 사는 자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음을 깨달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지금 교회가 이 모양이 된 것은 다른 어떠한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라,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배와 우리의 가슴이 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가짜가 자꾸 가짜를 낳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에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바쁘게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들이 있었는데 잠깐 위기감을 느꼈다가 넘어가고, 잠깐 경각심을 가졌다가 또 세상의 것들로 채우는 주리여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는 목사가 기도하는 성도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리더들이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순원을 만들었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이번 수련회 때에 단 한 가지를 구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의 눈이 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게 도와주시며, 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우리의 온 삶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같이 세상에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자가 이 교회를 이렇게 망치고 있음을 인정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회개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장신구를 야레드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온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원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있는 연약함과 죄들, 여전한 우상 숭배의 것들, 나의 정체성과 교묘히 연합되어 있는 나의 장신구들을 오늘 그리고 이번 수련회 때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트, 잠깐 멈추는 게 아니라 야레드, 영원히 떼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찬양, 마지막에 했던 찬양, 주가 여기 계심으로 그거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되겠어요?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니.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 인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항해는 주로 말미암은 항해인 줄을 믿습니다. 이 죄를 떼어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막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씨름할 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그래 내가 너에게 복은 주겠지만 나는 너와 같이 가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레드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번 수련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사랑과 능력을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를 계속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씨름하면 기도 가운데 문제를 들고 나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겨내고 승리하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마지막으로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로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리.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다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그곳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님 때문에, 주님이 있기 때문에,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우리 한 번만 더 할까요? 이 찬양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이 광야이든 그곳이 광야이든 푸른 초장이든 주가 거기 계심으로 주로 인해 시작된 나의 항해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성수기를 통해, 수련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장신구들을 아플지라도 야레드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외면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직시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씨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살지만 목이 고다 꼿꼿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스스로의 그런 모습을 모른 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보게 하시고 야레드하게 하셔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이 금송아지를 섬겼던,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찾아와 말을 걸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패역하고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이 아무리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그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이번 수련회로 말미암아 다시금 리바이벌, 이 호렙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지쳐있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기 있게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나에게 있는 모든 장신구를 영원히 야레드 떼어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호렙에서 다시 새롭게 하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서 이렇게 말해봅시다. 당신의 호렙은 여기입니다. 다시 불타오릅시다. 네, 정말 우리가 제대로 직시할 수 있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우리를 기만하고 있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 한성교회 뉴엑츠 청년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 치킨이 여러분들의 친느님이라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래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목요일 맞죠? 첫 번째 목요일, 토요일 그리고 이거는 팀. 그래서 목요일 날 2명 이제 치킨 2명이고요. 여기 또 토요일 날 치킨 2명, 마지막에는 팀 회식비 이제 10만 원입니다. 우리 두구두구 좀 이렇게 긴장감을 가지고 네, 팀 이름이 두 글자입니다. 그리고 오부 예배 그날 팀 신현우. 뭐야 너? 신현우 축하합니다. 네. 네. 배달의 민족 3만 원입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이제 또 하나 보였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팀 이름 두 글자. 예슈아는 아니다는 소리죠. 오부 예배 예비팀 김정하 왔어요? 없으면 취소되는 건가요? 김정하 왔습니까?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토요일 날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 교육자 하나도 우리 보름 좋은 사 그렇게 열심히 교육자 이름 다 적어서 냈는데 팀 이름 세 글자 예슈아 신솔지. 와, 이 억울함을 또 풀어주는 계신 거죠? 네. 자, 두구두구두구두구 이제 오부 예배가 많이 걸리네요. 하나팀 천상화 축하드립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팀 회식비 10만 원입니다. 다 합쳐서 예, 이게 은혜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도 남김없이 요 밑에 떨어진 것들이 그러니까 아니야. 또 넣어. 뽑았던 거야? 누군지 알아요? 아 그래? 자 마지막입니다 진짜. 이것도 사람이 있어야 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그냥 그 팀 바로 한 번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디에 있는가? 와 이거 너무 몰빵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다시 하라고요? 오부 예배 그날 팀 윤희수. 네, 아니 그날 팀에 주는 겁니다. 네, 축하합니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빠지지 말고. 모든 예배가 마쳤습니다. 안전히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을 허락하셨네. 감사와 기대함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우릴 승리케 하는 주님의 능력